한 저 또래나 저보다 약간 높으신 분은 김도향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김도향. 그분의 벽오동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그리고 와 뜨뜨뜨뜨뜨뜨뜨뜨뜨 막 숨 넘어가는 그런 노래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만큼 나이 드신 분이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분은 좀 이따 유튜브를 한번, 지금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그분이 있어요. 아무튼 와 뜨뜨뜨뜨뜨뜨 하면서 그 벽오동 그 노래 제목인데, 그게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답니다. 그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내 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오고 한밤중에 밝은 달 한 조각만 빈 가지에 걸려있네. 그런 시조에서 그 노래를 땄다는군요. 벽오동을 심는 이유는 벽오동에만 깃드는 봉황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심는답니다. 그런데 봉황을 맞이하기 위해 벽오동을 심었지만 봉황은 오지 않고 빈 가지만 걸렸다. 뭐 이런 시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난 이유는 뭐냐 하면, 벽오동은 심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12제자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 1절에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이후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보내시려고 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왜 내보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을 대신한 사도들,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오늘 써 있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권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 전체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성경은 12제자라고 이렇게 불렸지만, 이 12제자 이후에는 12사도라고 부름을 입거든요. 그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이란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12제자를 12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아포스톨로스는 부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나 아주 높은 고위직이 불러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시키고,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혹은 고위직 장군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부르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본문이 참 좋아요. 어릴 때 제가 자랄 때 목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준비를 잘해야 돼.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쓰셔. 그런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준비 안 하면 안 쓰시겠네? 그래, 머리 좋은 애들
또 뭐 잘하는 애들, 그런 자들만 쓰시겠지? 나 같은 건 안 쓰시겠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거 반대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맡기시면서 해봐봐 그렇게 안 하세요. 겁박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래? 가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의 삶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모으고 내보내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장비들을 장착시키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다음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그래 가라. 네 가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3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뭐가 많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팡이도 필요하지 않고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롯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뭘 그래도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주님이 간섭하시나?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그냥 옷이 2벌 필요하면 2벌 챙기고 3벌 필요하면 3벌 챙기고, 돈도 이만큼이면 되겠다 하고 돈도 챙기고, 양식도 배낭도 지팡이도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일일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것까지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먼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는 그냥 가, 이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지갑 같은데 하나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걸 막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되게 편해 보여요.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들어있고. 남자들은 근데 그런 가방 잘 안 들고 다니니까, 남자는 보통 꼭 갖고 가야 할 것은 지갑,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 키, 그리고 핸드폰, 이 정도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 3개 챙기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 챙기고 나머지 그냥 가고, 2개 챙겼다가 이거 하나 안 갖고 왔네? 그런 경우도 있고. 손이 2개니까 3개 챙기기가 진짜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만 그냥 들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핸드폰 케이스를 사자. 케이스를 사고 케이스 뒤에 카드 2개 딱 넣으면 됐어. 이제 지갑은 필요 없지. 그러면 자동차 키는 어떡하지? 제가 타고 다니는 게 현대자동차 소나타인데요, 현대자동차에 몇천 원 주면, 한 달에 몇천 원 주면 원격 조정이 돼요. 현대자동차는 저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원격 조정이 되니까 시동도 걸 수 있고 키를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하나로 들고 다니면 되게 됐어요. 이제는 어딜 가든지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졌어요, 여러분. 핸드폰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지갑도 있고 카드도 있고 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이구나. 야, 너희들 나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해. 너희들 뭐 지팡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내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세상 것까지도 내가 다 해줄 거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딴 거 가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장 2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한 말을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안 내려갑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내 초망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어디라고 거기서 살아요? 산에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5절 36절 보면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것, 주님만 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면 살면 그게 충분하다고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끼는 순간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여벌옷이 필요하고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구나. 야, 나면 되지 않냐?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인데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초막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상관없구나. 주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 찬양도 그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면 야 너 저기 갈래? 예, 가죠. 근데 만약 챙길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후배 목사 부부가 뭐 상담할 게 있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설렁탕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지방에 담임 사역지 초청이 왔는데 가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 교육도 그렇고 지방이라서 교회가 좀 컸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아버지 같으니까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왔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알고 왔지? 알고 왔어요. 내가 뭐라고 말할 거 같냐? 목사님은 가라 그러겠지요. 맞아. 가. 하나님이 너희들 필요하다는데 가. 자녀들 교육 하나님께 맡겨. 20명밖에 없다고. 20명이나 있으시잖아. 가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이동할 준비를 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저희 가면 저게 좋을까? 저희 가면 괜찮을까?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받을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은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지방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대로 후배 목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했다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안양에서 목회할 때 참 재밌었어요. 장로님 2분, 안수집사 3분인데 어쩜 그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막 날개를 달았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열심히 교회가 막 단단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물 알아보러 다니고 막 이제 막 신이 났죠. 그럴 때 어차어차해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게 되고 우리 교회 청빙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다 찾아뵈면서 다 여쭤봤어요. 노예 목사님들 다 찾아뵈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0분이면 10분 다 가지 말라 하셨어요. 야, 너 여기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냐? 큰 교회 담임하다가도 뭐 교회 힘들면 개척하고 싶어 하는 게 요즘인데 지금 너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처음 사역했던 성남의 금강교회 담임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 아버지 같으셨거든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강 목사, 네, 전 혼날 줄 알았어요. 뭐라고 혼나는지, 야, 너가 목회하는 그 안양 교회들을 버리고 네가 가? 이렇게 혼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 하신 말씀, 강 목사, 네, 준비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혼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 무조건 가.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 거기 충신교회는 널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네가 가야 할 것 같아. 안양의 그 교회는 네가 아니라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오실 거야. 좋은 교회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왔죠. 만약에 그때 안 왔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야, 아무 걱정하지 마.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챙겨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죠. 언제까지 할지도 모를 텐데 돈도 좀 준비해야 되죠. 옷도 있어야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준비했던 것 사용하면서 스스로 공급하면서 충족하면서 사역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만 믿고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이 있어서 또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여자 청년이 먼저 우리 교회에 있었고 남자 청년은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여기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남자 청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강교회, 제가 성남의 금강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집사님 아들이에요. 어찌어찌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야, 그때 너 그냥 오줌 싸기 그 녀석이 이렇게 왔냐? 막 내가 얘기했어요. 어제 결혼했어요. 어제 결혼식 주례하러 이제 예식장에 갔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23년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교인들이 왔지 않았겠어요? 이야, 사람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아이돌이 왔는지. 어쩜 저를 반갑게 성도들이 와서 막 다가와가지고 막 나는 사인해 주려고 그랬어요. 막 너무 반가워하셔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이 깊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이 딱 떠올랐어요. 바로 교회 옆에 그 사택에 살았는데 23년 전, 23년 전만 해도 성미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식사하면서 쌀 뜨면서 교육자들 하나 또 뜨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대에다가 이제 15일 정도, 보름이나 아니면 한 달에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관리 집사님이나 교회 행정 간사님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산택에 갖다 주세요. 너무 고맙죠. 고마운 건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요,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잖아요. 쌀이 섞여 있지요. 그리고 또 담았다가 주시니까 그 맛있는 양분은 쌀벌레가 다 처먹고 그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골라내고 이제 그걸 또 밥을 해가지고 먹으려니까 밥이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입안에서 쌀이 또 틀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지금은 조금 낫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 성미 지금 때가 왔다는데 이거 성미 이거 차라리 성미 주지 마시고 쌀 사 먹을도록 돈을 주시면 햅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햅쌀밥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 햅쌀밥 언제 먹어보나 햅쌀밥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졸렸는지 어쩐지 줬는데 갑자기 강목사!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누가 날 조는 거 봤나? 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였어요. 강목사, 하나님이시구나.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새벽같이 왜 이렇게 부르시는지. 너 성미에 대해서 불만 있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햅쌀밥 먹고 싶어요. 성도들이 준 그 성미 쌀이지? 쌀이죠. 근데 쌀이 막 섞여 있어요. 햅쌀밥. 강목사, 그거 성도들의 쌀 아니다? 그거 이 말만 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성도들 사랑이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자기 밥하면서 그때 교육자들이랑 같이 먹겠다고 하나씩 떠서 모아서 준 거야. 그거 쌀 아니다? 그거 사랑이다. 아이고 그날 새벽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치, 성남의 그 사람들 교육자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나씩 떠서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 햅쌀만 먹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 제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 갖다 주셔도 저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이 얘기구나. 야, 너 돈 걱정하지 말고 양식 걱정하지 마.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해 줄 테니까 그거 받아 먹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목회는 성도들 사랑 먹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돈 먹고 하는 거 아니구나, 사랑 먹고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냥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하면 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이거 서울에 있으면 더 좋고 뭐 이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1부 때도 얘기하고 2부 때도 얘기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주님만을 믿고 가는 삶과 다 챙기고 다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어느 교육자들한테 어느 교회를 가든지 3년 이상은 꼭 있으라고. 자꾸 이것저것 하다가 옮기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내쫓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러다가 내쫓기면요, 그러면 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게 지침 제공 1이에요. 지침 있다. 너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침 1. 지침 2는 더 희한합니다. 지침 2는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방인 도시를 거칠 때 이방인 도시의 경계선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정한 이곳에서 내가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거부의 상징 정도로 털어버리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대,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의 기본 개념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대는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노예를 통해서 닦아주든지 자기가 닦아주든지 아니면 발 씻을 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소한의 환대인데, 지금 발에 묻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한 것을 보면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 씻을 물도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네가 발에 있는 먼지를 떠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난 책임 없어,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최후의 심판의 책임은 너희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어떤 영혼에 대한 인내심은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미룹니다. 내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년에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시간 되면 구역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년에 말이에요, 다음에 말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이 오늘이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젊을 때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젊은 어거스틴의 예전 기록들, 차메록이나 그 밖에 어거스틴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도가 가끔씩 나옵니다. 젊은 어거스틴의 기도 중에 한 기도 내용입니다. Grant me, 내게 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체스터디는 순결 혹은 순결함,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주님, 내게 순결함을 주십시오. And continence는 정절,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주님, 내게 순결함과 정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되게 좋은 기도죠. but not yet, 이렇게 썼어요. 아직은 말고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절함과 순결함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말고 나중에. 지금은 한참 즐겨야 되고 여유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어거스틴의 기도 중에 들어있어요.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말고요. 아직은 아니죠. 나 해야 될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나 시간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발을 이렇게 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미루고 싶다고 해도 죽는 순간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7년도에 교생 실습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전 수학 전공을 했으니까.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꼭 교생 실습 같았어요. 인턴십.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제자에서 사도가 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치유 사역에 전념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확산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설교와 치유입니다. Preaching and healing. 만약 설교만 했다면 어땠을까? 만일 병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preaching and healing. 우리를 왜 믿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릴 때부터 혹은 어느 때가 되어서 왜 교회 다니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나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왜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벽오동 심은 뜻은 오직 벽오동에만 깃드는 봉화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고 아까 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벽오동을 심은 겁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었으니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오동을 심은 것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어느 때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훈련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권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모으셨을까요? 왜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보내셔서 어떤 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